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설교 제목은 드림의 법칙, 기억하라, 유념하라, 기대하라입니다. 세 절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확신입니다. 확신과 신념이 없으면 우리는 사람에게 휘둘림을 당하고 시대에 휘둘림을 당하고 환경에 휘둘림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내 지조를 지키고 내가 믿는 바대로 생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신념이고 확신인 것입니다. 우리가 가질 확신 가운데, 우리 기독인이 가질 확신 가운데 가장 중요한 확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뿌린 모든 시간과 내가 뿌린 모든 에너지와 내가 뿌린 모든 물질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이것부터 흔들리면 모든 것이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찌하여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하여 일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이런 확신이 없다고 한다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수고를 했을 것입니다. 꽃꽂이 하는 사람 밤늦게 와서 꽃꽂이를 했을 것이고, 우리가 물론 교회 내부는 용역업체에서 와가지고 청소를 하지만 교회 바깥에 오늘 아침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분명히 누군가 나가서 낙엽을 쓸고 했을 것입니다. 다 그런 것들이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 않다라고 생각하면은 일을 할 때도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일을 하게 되겠죠.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냉수 한 잔이라도, 소자에게 준 냉수 한 잔이라도 내가 결코 잊지 않고 갚아주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직설적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로 내 신념대로, 내 확신대로 이 시대를 뛰어넘어서 확신을 가지고 순교할 만한 그런 신앙의 믿음을 가지고 생활해 나가려면 우리에게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라는 확신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아멘 하십니까?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모릅니다. 성경에 따르면 하늘에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인간의 육신을 입고서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그럼 왜 오셨을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성경은 설명합니다. 첫째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즉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로 말씀하시는 것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라고 성경은 소개를 합니다.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물론 영생이라는 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설명하지 않을 것이고요. 그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일까? 풍성한 삶은 가장 기본적으로 예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연스럽게 얻는 것이 풍성한 삶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긴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예수님을 친구 삼아서 긴밀하게 동행하게 될 때 우리는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현재의 도전을 극복하게 됩니다. 미래에 대한 천국에 관한 소망을 품게 되는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를 총 털어서 과거의 실수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현재 큰 도전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그 도전들을 극복하게 되며 미래에 대해서 내가 죽은 이후에 가게 될 영원한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동행할 때 가능한 것이죠. 특별히 성경은 풍성한 삶을 강조하면서 그 풍성한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구체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예를 들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쭉 살펴보면은 풍성한 삶이라는 것은 과거에 대해서는 망각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고, 또 현재에 대해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가르쳐주고 있고, 미래에 대해서는 강구의 법칙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므로 아주 명확하게 풍성한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언급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과거에 대한 망각의 법칙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 대한 망각의 법칙이라는 것은 과거의 실패, 과거의 나의 죄, 과거에 내가 어떤 합당치 못한 사람이었다라는 그런 모든 기억으로부터, 또 그런 모든 실패로부터 매여 있지 않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8절 시작.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과거에 있었던 교훈은 기억하되 과거에 있었던 일에 매이지는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어로 do not dwell on the past라고 해서 dwell, 머물다, 살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과거로부터 우리가 어떤 교훈은 얻어야겠지만 그 과거의 실패에 완전히 매여가지고 그것만 생각하면서 지낼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명령은 망각하라, 망각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현재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바라봄의 법칙을 우리에게 주셨죠. 우리 시편 62편 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에게 모든 인생의 소원과 소망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의 계획을 세우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꿈을 주시는 것이죠.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하나님이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에 소망을 먼저 주십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게 하십니다. 인생의 계획을 내가 세우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나에게 소원을 주셔가지고 합당한 계획을 세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비전도 마찬가지죠. 비전은 우리가 세우는 것이 아니라 비전은 받는 것입니다. 뉴욕 감독이가 어떤 비전이 있습니까? 뉴욕 감독이가 비전을 세운 것입니까? 결코 아닙니다. 뉴욕 감독의 비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성경을 읽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중에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것이 내가 비전을 만드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은요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비전과 꿈은 누가 성취합니까 여러분? 내가 성취합니까? 아니에요. 내가 도구가 되고 하나님이 나를 도구 삼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정치학이나 사회학을 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이제 보니까 한국에 보니까 좀 기독인들이 요즘 여러 가지 운동을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모든 게 제일 먼저 어떤 혁명이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어떤 사회 큰 변혁이 일어나고 어떤 큰 인물이 나오고 하나님의 사람이 나오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필요한 게 political opportunity, 정치적 기회, 즉 한국말로 하면은 하늘이 내린 기회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이 기회를 줘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필요한 것이 organizational readiness, 조직이 갖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더 필요한 것은 cognition liberation, 우리의 인식을 바꿔야 한다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저는 특별한 큰 관심을 얻지만 한국에서 기독교 정당을 만든다는 옛날부터 있었다고 그래요. 큰 관심 없었지만 옛날에는 누가 기독교 정당이 있는지 없는지 다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요즘에 한국 사람들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설사 어떤 사람들이 말을 하면은 이제 비례대표제를 하고 그러면은 최소 6자리, 많게는 한 20자리까지도 기독교 정당에 가질 거라고 그런 이야기들이 좀 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cognition liberation, 우리의 인식, 옛날에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이제 그 이야기가 들으면서 우리의 인식이 바뀌는 거예요. 이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라는 것입니다. 기회를 주시고 우리에게 조직을 주시고 우리에게 어떤 생각의 변화를 주시고 때가 됐을 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법칙은 바로 바라봄의 법칙인 것입니다. 아울러 미래에 대한 법칙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것은 간청의 법칙입니다. 우리 함께 그 유명한 마태복음 7장 7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자 여러분, 미래는 어떤 것입니까? 미래는 딱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하나님과 함께 열어가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우리가 앉아가지고 가만히 기다리고 불확실 속에서 불안하게 떨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미래가 닥쳤을 때 하나님과 함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미래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고 성경은 명확하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기도하라, 찾으라, seek out, 돌아다니면서 찾아라, 실제로 둘러보아라, 그리고 두드리라, 실제로 실행하라.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미래는 열릴 것이라는 그 명확한 미래에 관한 풍성한 삶에 관한 약속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세 가지 법칙을 우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과거에 대해서는 무슨 법칙입니까? 과거의 법칙은 망각의 법칙. 현재에 대해서는
바라봄의 법칙, 미래에 대해서는 강구의 법칙. 목소리 별로 크지 않네. 이 세 가지 법칙을 주셨는데 하나님은 이 세 가지 법칙에 더하셔가지고 아주 강조하시면서 한 가지 법칙을 더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드림의 법칙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드림의 법칙은 우리가 바로 전에 살펴봤던 세 가지 법칙에 비해서 특징적인 것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모두 포괄하고 있는 법칙이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66권의 책 중에서 첫 번째로 나오는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합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그래가지고 유태인들이 가장 귀하게 여기는 책입니다. 이 모세오경의 결론은 신명기에 다 나와 있어요. 신명기가 모세오경의 결론입니다. 근데 신명기는 어떤 내용을 강조하고 있는가? 신명기는요, 큰 징을 치는 것처럼 징을 반복해서 치면서 세 개의 단어를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억하라, 유념하라, 기대하라 라는 단어입니다. 징은 징, 기억하라, 징, 유념하라, 징, 기대하라 하고 또 어떤 말씀하고 또 징이 울리고 하는 식으로 신명기가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 기억하라, 과거에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셨던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념하라, 내가 오늘 내게 613개의 율법을 줄 것이니 613개의 율법을 오늘 유념하며 지키라는 것입니다. 기대하라, 무엇을 기대할 것인가? 내가 너를 반드시 약속의 땅인 가나안으로 이끌 것이니 내 약속이 성취가 되는지 안 되는지 기대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말입니다.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이 기억하라, 유념하라, 기대하라, 이 세 가지 명령의 종합이 바로 드림의 법칙으로 제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의 의미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포함하고 있는 굉장히 포괄적인 개념입니다. 사실 결론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바치는 결론이 예물 드림이죠. 예물 드린다라는 것은 과거에 죄된 나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선택해 주셔가지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께서 내 앞에 올 때는 빈손으로 오지 말라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율법 오늘 지키는 것이죠. 아울러 내가 예물을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그 천국을 향하여 나의 재물을 쌓는 것이죠. 이 세 가지를 전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림입니다. 굉장히 폭넓고 굉장히 깊이 있는 개념이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 다음에 예배 드리는 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레위기와 출애굽기와 레위기에 나오는 모든 계명은 두 가지로 되어 있죠.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에서 드리는 제사법이 있죠. 이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죠. 이 두 가지를 다 가르쳐 주신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바로 신명기 16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6장 16절 시작.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과거에 자기가 정말로 형편없었던 것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를 구원해 줬던 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힘든 생활을 했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라고 합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그렇게 공고한 가운데 있을 때, 너희가 아무 소망이 없을 때, 내가 너희를 불쌍히 여겨서 너희에 가서 구원해 주고 너에게 손을 내밀었던 내 사랑과 내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현재 예물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서 율법으로 제정하신 예물을 드림을 또한 너희가 지키면서 내 앞에 나오라라는 그런 말씀이죠. 이렇게 하나님은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예물의 과거와 현재 의미를 설명하십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님 시대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여기 한 가지를 덧붙이십니다. 그게 바로 헌금의 드림의 미래적 의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6장 20절 오늘 본문 말씀이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독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죠? 이 너무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적나라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주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쓰는 재물과 하늘이 연결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는 행위와 하늘이 연결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건 믿습니까, 여러분? 너무도 아주 성경 외에는 찾아보기 힘든 정말 예수님의 직설적인 말씀입니다. 너희가 하는 모든 행동과 너희가 드리는 모든 예물이 천국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명확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을 법한 애화인데 제가 한번 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죽어가지고 천국에 갔어요. 천국에 딱 갔더니 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했어요. 천국에는 이 기독인들을 위한 집들이 많이 있다고 그러던데 진짜로 있네.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일까 궁금했습니다. 천사에게 물어봤어요. 내가 살 집이 어떤 집인가 좀 보여주세요. 천사가 그래 따라오라. 그래서 하나님 천사가 앞으로 딱 갑니다. 봤더니 아주 의리의리하고 단정하고 아주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그런 다양한 모양의 집들이 많이 있습니다. 걸어가면서 부자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혹시 저 집이 내 집일까? 이 집이 내 집일까? 막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어떤 집이 내 집일까? 근데 한참을 걸어가도 자기 집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가면 갈수록 집의 퀄리티가 집의 그 좋음이 점점 더 덜해갑니다. 가면 갈수록 나쁜 집이 나오는 거예요. 초조한 마음에 부자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실수로 내가 살 집을 지나쳐 온 것은 아닙니까? 이런 집에서 내가 살 일이 없는데요. 그랬더니 천사가 그럽니다. 잠만 말고 따라와. 그래서 앞으로 갑니다. 한참 가더니 거의 마지막에 이르러가지고 금방 쓰러질 듯한 그런 집이 있는 거야. 그 앞에 딱 서더니 이 집이 바로 내가 살 집이다. 부자는 너무 놀라가지고 쓰러질 뻔했어요. 아니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합니까? 그래서 천사가 하는 말이 너가 땅에서 보내온 것으로 이 집밖에 지을 수가 없었다 라고 이야기했더라는 거예요. 너가 땅에서 보내온 것으로 집을 지어야 하는데 이것밖에 지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참 애화가 어찌보면 유치하기도 하고 얘가 좀 많은 상상력이 가미가 된 그런 애화입니다. 정확도가 많이 떨어지죠. 근데 제가 이 애를 사용할까 말까 하면서 곰곰이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애화는 약간 유치하고 약간 상상력이 많이 가미된 그런 애화이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그런 애화입니다. 약간의 과장이 있을 수는 있지만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핵심 메시지는 뭐냐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뿌림과 하늘에서의 거둠이 분명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님의 그 약간 두리뭉실한 그런 애화를 그 설명을 받아가지고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신약은 보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는요 약간 이 정리가 안 되게 흩어져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가를 사복음서만 읽어보면요 잘 이해가 안 돼요. 그런 것들을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을 딱 받아가지고 아주 논리적으로 딱딱딱 정리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지 않으면은 갈라디아서를 읽지 않으면 구원이 뭔지 잘 이해가 안 돼요. 그것을 읽어야만 구원이 명확하게 설명이 되는 것입니다. 예물도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딱 부러지게 설명해 놨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너무 명확하지 않습니까?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가 똑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사람의 눈을 의식하면요 누가 적게 심었는지 누가 많이 심었는지 우리가 알 바가 뭡니까? 우리 거의 몰라요 지금. 누가 실제로 많이 거두면서 많이 뿌리면서 살고 있는지 누가 적게 뿌리면서 살고 있는지 우리는 오히려 착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적게 뿌리는 자를 많이 뿌리는 자로 착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누구는 아십니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적게 심는 자와 많이 심는 자를 아시고 미래 어느 한때에 반드시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우리가 뿌리는 단 1초의 시간, 그렇죠? 우리의 에너지, 우리의 물질, 그 모든 것이 그냥 흩어지는 법이 없다는 겁니다.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강조하는 바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보상하신다 라는 개념이 너무도 명확하게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보상을 바라보면서 열심히 내면 안 되겠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열심히 내야겠죠.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 하나님의 보상도 반드시 따라온다는 것이 성경의 거듭되는 설명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6장 10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서 크게 세 가지가 나옵니다. 행위가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섬김이 나옵니다. 여러분, 행위가 중요합니까? 중요하지 않습니까? 구원에 있어서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보상의 상급에 있어서는 행위가 너무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 그렇죠? 여러분, 또 우리가 하는 모든 사랑,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엄청 주었어. 밥도 사주고 막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성도가 교회를 떠나가지고 다른 교회로 가버렸어. 우리 사랑은 흩어지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준 만큼 그 사랑은 남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선교단체에 오래 있었어요. 선교단체는 원래 건물을 소유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좀 급박하고 그래서 선교를 더 열심히 해보고자 많은 헌금을 성도들 우리 멤버들이 내 가지고 이게 회관을 지었어요. 큰 회관을 지었어요. 근데 그 회관 지은 것 때문에 말이 생겨가지고 결국 이제 나눠지게 됐어요. 이제 선교 단체가. 그때 선교 단체를 이제 떠나면서 사람들이 내가 낸 헌금을 좀 돌려달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우리도 나가서 다른 회관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돌려달라 그런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편지를 썼습니다. 난 미국에 있지만 물론 친하니까. 우리가 우리가 헌금했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좀 열정을 가지고 우리가 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있는 힘을 다하여 헌금했다. 근데 우리가 그 단체를 떠난다고 해서 그 헌금을 돌려받아서 다른 곳에 건물 지어야만이 그것이 올바른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합당한 일이라고 생각하는가?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돈을 드릴 때, 그 헌금을 드릴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그 놔두고 나오지 왜 그걸 굳이 또 돌려달라고 그러느냐.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실망할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드린 것들은요 실망할 필요가 전혀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열심히 했는데 그 사람이 교회를 떠나든 내가 열심히 투자했는데 이 교회를 떠나게 되든 그것은 남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남는 것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의 행위와 너의 사랑과 너의 섬긴 것이 이제도 또 섬기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히브리서 6장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어떤 사람들은 주장하기를 구약의 율법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서 폐지됐기 때문에 구약의 11조도 폐지됐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신학적으로 구약의 불연속성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문제가 많은 그런 불완전한 일부 신학자들 이야기하는 것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구약에 나오는 율법은 크게 세 가지죠. 11조, 십계명과 같이 모든 시대를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지켜야 할 도덕법이 있고 또 제사법과 같은 의식법이 있고 또 사람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어떤 시민법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일부는 분명히 폐지가 됐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율법은 하나님이 한 번 정하신 율법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정신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 뜻과 의지와 정신은 여전히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이 일부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 우리가 구약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율법은 폐지됐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정신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계획은 뜻은 여전히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려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구약의 불연속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점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포커스가 방점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착각한 거예요.
예수님의 방점은 율법을 폐지하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의 불완전한 것들을 더 덧붙여가지고 온전하게 하시는 것에 예수님의 방점이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의 폐지에만 관심이 있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그 율법을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발전적 폐지를 위해서 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파괴적 발전이라는 말도 보통 이야기하죠. 예를 들어서 건물이 한 10층짜리 건물이 있어요. 근데 시대가 발달해가지고 그 옆에 막 100층짜리, 200층짜리 건물 다 생겼어요. 그 10층짜리 건물 하나만 거기 딱 가운데 있으니까 보기 안 좋잖아요. 그래서 그 건물을 파괴하고 100층짜리 건물을 짓는 것, 발전적인 파괴죠. 그것을 발전적인 파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의도하신 바가 그런 것입니다. 구약의 율법을 발전적으로 파괴하신 것이죠. 파괴에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드시는 것에 방점이 있는 것이죠. 그 원리가 우리의 헌금과 11조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11조가 신약 시대의 성격에 맞도록 확장되고 확대되고 변형되어서 온전하게 지켜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는, 이것도라는 것은 11조를 드리는 것이죠. 저것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11조의 폐지가 아니라 그 11조를 드리되 이제는 구약에서 들었던 것처럼 형식으로 드리지 말고 정말 마음을 다하여서 그 안에 정의로운 마음과 긍휼의 마음과 믿음까지 완전히 심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뜻은 너무나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이런 설교를 길게 하면 부담되니까 오늘 좀 짧게 하겠습니다. 보통 내가 설교 한 45분 정도 하는데 오늘은 30분 내에 끝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내가 강조하지만 여러분들, 세상에서 하는 말 중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이거 한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뿌린 모든 것, 여러분이 뿌린 단 1분의 시간, 여러분의 한 방울의 땀, 헌신, 노력, 정성, 물질, 하나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됐다고 믿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께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소작에 준 냉수 한 그릇이라도 다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런 신념만 있으면요, 내가 순교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알아주든 말든.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순교하면 개죽음 당했다고. 그렇게 나를 이렇게 비판할 수도 있겠죠. 조롱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아시는 거예요. 내 정성을 아시고 내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그 신념이 있는 사람은요, 담대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은 루터가 종교개혁을 했지 않습니까? 루터가 종교개혁했을 때 포커스는 개인의 구원이었습니다. 개인의 구원. 지금도 루터교는 개인의 구원을 제일 중요시 여겨요. 근데 루터 곧바로 이후에 나타나는 사람이 칼빈 아닙니까? 오늘 칼빈, 영어로 하면 칼빈. 그렇죠? 칼빈의 개혁신앙이 나온 거 아니겠습니까? 칼빈의 개혁신앙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 더 크게 넓죠. 루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내 구원만 이야기하는 거야. 근데 칼빈은 온 우주를 다 다스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오늘 여기서 마당을 쓴다고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일이야. 그렇죠? 하나님의 한 모퉁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한 모퉁이를 쓸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 주권 안에서 내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가서 세탁소에서 다림질을 하고 있더라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내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엄숙해지죠. 그렇죠? 하나님이 모두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움직이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개념입니다. 우리 웨슬리도 그런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내가 뿌린 그 한 방울의 땅까지도 아시는 거예요. 그럼 내가 아낄 것이 뭐가 있으며 아쉬울 것이 뭐가 있으며, 그렇죠? 내가 들으지 못할 것이 또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몸의 실천보다는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대체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가만히 설교 쓰면서 생각해 보니까 바로 그게 문제예요. 오늘 문제가 뭐냐면은 성도들이 마음까지 없는 건 아닙니다. 다 마음은 있어요. 다 마음이 있으니까 다 이게 모여 있죠. 근데 마음만 있어. 실천까지는 안 가는 거예요. 마음은 드리기가 쉽지만 몸을 드리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마음으로는 구제도 하고, 우리 마음으로는 선교도 하고, 마음으로는 헌신도 하고, 마음으로는 애국도 합니다. 다 해요. 마음으로는. 그렇죠? 하지만 구체적으로 내 시간을 진짜 내고, 구체적으로 내가 물질을 드리고, 구체적으로 손과 발을 다 드리는 구체적인 행동은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정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여러분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마음으로만 사랑하시고 진짜 자신의 몸을 들여가지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구원 받았겠습니까? 못 받았겠습니까? 그건 못 받았겠죠. 만약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시고 마음으로만 우리를 사랑하고 이 땅을 떠나셨다면 우리는 아직도 구원받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드리는 애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물질을 어떻게 할 것인가 결단해야 합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신앙의 마지막 허들입니다. 그렇죠? 2020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 허들을 뛰어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이 강건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참 우리의 열정이 모호해지기 쉬운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여력이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11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훈련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간신히 11조를 낼 수 있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헌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격려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가난해서 도저히 헌금할 수 없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려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공통된 점은 하나님을 알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 명심하심으로 과거에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사랑을 기억하고 현재 빈손으로 오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명령을 유념하며 미래에 반드시 나에게 영원한 천국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소망 가운데서 나의 물질을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